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과 또는 서약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지침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오늘 이 이야기는 어저께 말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9절 말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서원제와 낙헌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원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28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과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서원과 서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리겠다, 이런 어떤 얘기죠.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남자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서약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다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어떤 그 사회상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당시는 아무래도 고대 가부장적인 제도였었고, 그리고 모든 경제권이 아버지에게나 또는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사에 관련된 그런 서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그게 무효화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서원을 정말 더 이상 갚아도 되지 않도록, 안 갚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준에 맞추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 우리가 비춰볼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나,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정말 앞서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조차도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또는 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원, 서약. 서원은 vow라고 영어로 그러죠. vows. 서약은 oath, 맹세,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서원과 서약의 가장 큰 차이는, 서원은 이제 조건적이라 그래요. 조건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에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서원에 속하는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저를 무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다 서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사랑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그런 룰은 뭐냐면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어떤 다른 주석가는 여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게 사실은 남자가 이런 뜻이에요. A man. 그 원문은.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밑에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다 여자에 대한 얘기지만 이 2절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은 다 갚아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거기에 반해서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2절에 이것을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남녀로 이렇게 통칭해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내용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서원이나 서약을 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일 것이다. 이 말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는 참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또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매일 성경의 주석에 보면은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서약은 무엇인가를 금하겠다. 무엇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정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만큼 언약 백성들 또한 그 뱉은 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뒤에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4가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린 딸인 것이죠. 어린 딸인 경우. 거기 맨 끝에 오늘 16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 딸. 그렇다고 어리다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서원하는 걸 보면 꽤 이제 나이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어요. 글쎄, 우리 티네이저, 우리 딸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경우, 어린 딸의 경우. 그 다음에는 결혼을 막 이제 앞두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곧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3번째는 과부나 이혼을 한 경우. 4번째는 결혼한 지 꽤 된 그런 부녀인 경우. 이렇게 4경우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각각에 있어서 서원이나 서약을 했는데, 그때 어린 딸의 경우는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들은 그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렇죠? 그것을 이행해야 되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효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린 딸의 경우는 그렇고, 갓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여인의 경우는 그것을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것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고,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무효가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이 어린 딸의 경우는 경제권이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고, 또 갓 결혼을 한 이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 결혼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서약을 하거나 또는 서원을 한 경우, 이제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경제권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그것을 들은 그 정말 가장이 되는, 그렇죠, 아버지나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 그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듣고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효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더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좀 unfair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째,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인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서원이나 서약은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어떤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경제권이나 책임을 어떤 거기에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에 오면은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꽤 된 그런 부녀인 경우, 그런 경우, 아내인 경우에는 그 남편의 어떤 그런 반응에 의해서 그것이 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듣는 날에, 그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듣고서 그날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를, 그것은 아니야, 허락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무효화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3절에 오늘 정리가 됐죠. 모든 서원과 마음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그런데 이것이 들은 날 그 당일이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은 아내가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고, 근데 듣는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남편이 그것을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은 그날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 경우의 수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여인들도 어린 딸에서부터 결혼 생활하고 있는, 또는 더 나아가서 과부나 이혼을 한 그런 경우에 있는 그런 여인의 그런 경우에서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서약을 한 것을 지켜야 되는지,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질서와 또 경제권과 그런 어떤 틀은 여전히 있지만, 오늘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규례를 보면은 이제 어린 딸의 경우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서원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장치죠. 그렇죠? 그것은 꼭 이제 여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입에 이제 이렇게 뱉으면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오늘 이 서약이나 또는 서원과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께 서원을 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어떤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로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원을 해놓고서 그것을 더디게 하면은 그게 죄가 된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서원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건데 괜히 서원을 해놓고서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약속을 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 과시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해놓고서, 그렇죠?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또 밝히고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이나 서약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그렇죠? 자기 어떤 그런 그 책임의 어떤 범위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남자들은 뭐냐 이거죠. 남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신명기 23장은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신중을 얘기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들은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공부하는데 거기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 저녁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만.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맹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오늘의 이 말씀도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서기관들과 함께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혼도 마찬가지죠.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놓고서도 지켜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너희가 맹세를 하긴 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안 했다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나는 하늘로 맹세했어.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땅으로 맹세를 했어. 그렇죠? 아니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어. 아니면 내 머리로 맹세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맹세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길을 이렇게 터놓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외식인 것이죠. 맹세는 맹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맹세는 정말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꼭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고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언어에 그렇게 양념을 세게 쳐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아니면 최상급으로 그렇게 정말 막 그렇게 과격하게 말을 해야만 좀 믿어주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냥 심플하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언어도 순화가 되어서 그렇죠? 그냥 말 자체가 그것을 정말 뜻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또 말을 뱉으면 그것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면은 또는 우리가 그것 넘어서서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을 했다면은 우리는 진실되게 그것을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볼 때 이 말씀도 우리가 28장, 29장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제사를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제사와 관련된 정말 서원제나 낙헌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런 풍성한 예배에 또 마음에 자원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정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정말 앞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서원한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맹세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정말 한참을
이제 공부하려고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길은 정말 그냥 그 전임 사역자가 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서는 제가 일반 대학을 가서 교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었건데 글쎄요. 그런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킵시다. 그것을 지킵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자원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여인들은 또 어떤 상황에 정말 그런 특수 상황에서 어떻게 또 드려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말씀을 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배의 일상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막힘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정말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경솔하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 저희들의 정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